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서 금년 한 해 모든 일에 승리하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으로 시험을 대하는 바른 자세, 시험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시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짐으로 금년 한 해간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장애물이나 또 이 걸림돌이라는 시험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험, 이 시련, 생각지 못한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험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 시험을 대처할 줄 아는 바른 자세만 되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 새해를 우리 시작하는 이 연초인데 왜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는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새해 연초에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또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시험을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몇 월 달, 며칠, 몇 시에 만날지를 몰라요. 그런데 시험에 대하는 바른 자세를 알지 못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새해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한 모든 것이 시험 앞에서 헛되고 마는,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좋은 계획과 소망을 갖고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험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면 계획과 소망이 아무리 좋아도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걸 알면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지만 이것을 모르게 되면 시험 앞에서 내 삶은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온전히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내 삶에 장애물이 온다든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그런 것이 내 앞에 다가올 때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시험을 대하는 자세는 온전히 기뻐하는 자세, 기쁘게 여기는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당했는데 그것이 좋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간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여기 온전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스라는 말로 모든, 온갖, 전체, 어떤 것이든지라는 뜻으로 우리가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그 고난 앞에서 조금도 괴롭다, 슬프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되려고 믿은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를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도라 하면서도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이유를 몰라서 신앙생활의 해이를 느끼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시험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스라는 말로 시련, 고난, 유혹이라는 뜻으로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고난, 어려운 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독교 초기의 유대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는데, 이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을 한다든지 어떤 법을 어겼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경멸과 멸시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약탈당하는 등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시험과
환난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되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기 온전히 기뻐한다는 이 말은 고난과 걸림돌과 장애물 앞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상하다, 괴롭다, 슬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말고 기뻐하는 것을 온전히 기뻐한다, 기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전히 기뻐하는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집니다. 뭐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뭐 이랬으면 저랬으면 생각이 깊어져요. 그러나 온전히 기뻐하는 이 말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전적으로 기뻐하라 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슬픔이나 절망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전적으로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 무슨 뜻이냐? 내가 막 자랑하고 싶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내 삶 속에 막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뜻을 거기 담고 있는 거예요. 막 시험을 당할 때 막 그것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기쁨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뭐 슬픔과 개통, 괴롭다 이게 아니고 막 기쁨이 막 충만하게 넘치는 이런 상태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험 또 고통이 없는 편안하고 좋은 상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도 살아갈 때 나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생각지 못한 뭐 장애물이나 걸림돌 안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시험거리가 나를 피해갑니까? 안 피해갑니다. 언제 어떤 일로 고난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시험과 환난을 싫어한다 해서 피해가는 시험이 아닙니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나는 고난이 싫고 시험이 싫어도 피할 수 없고 만나야 된다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 시험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그걸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 어떤 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믿음 안에서 바른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시험 필요 없어. 난 시험 안 만날 거야. 뭐 난 피해 갈 거야.
그러지 말고, 그렇다고 해도 시험 만납니다. 어려움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대비해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 대비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시험과 환난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세이든지 아니면 온전히 기뻐하는 자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자세를 누구든지 취하게 될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낙심하며 절망하는 자세를 취하든지 아니면은 기쁘게 여기는 자세를 취하든지 두 가지 자세.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시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 삼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바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데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 약합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그냥 큰 시험과 환난이 막 닥친 거예요. 못 들어간다 이거죠. 소망이 없다. 안 된다는 그런 거 보고를 이제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소리 높여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겨우 가나안 사람들 앞에 칼에 죽게 하기 위함이냐 못마땅하고 하다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이 강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 못한 시험과 환난 앞에서 통곡하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과 환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되었다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원망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원망한 자들 전부가 강야에 쓰러져 시체가 될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과 환난 앞에서
원망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잘 되려면 원망이 없어야 돼요. 불평이 없어야 돼요. 시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그냥 원망하고,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요. 여러분들 원망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원망하는 그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서 원망하는 대로 그 말대로 하나님은 행하겠다는 거예요. 뭐 죽겠다, 뭐 못 살겠다, 그럼 죽게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 못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을 보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원망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구약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행하는 데 앞장을 세워 쓰셨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보니까 이 모세가 아론이 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나도 좀 하자, 나도.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왜 너만 하느냐?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입을 벌리고 고라 자손을 그냥 다 삼켜버려요. 땅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그것은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앞에 기쁘게 여기는 거, 고난 앞에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거 힘듭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원망하는 소리 들으시고 원망하는 모습 다 보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 속에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욥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의인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인간으로서 참고 견디기 힘든 시험과 환난을 당했지요. 많았던 재산 다 빼앗기고 불탐으로 잃어버리고 10자녀가 한꺼번에 그 집에 모여서 생일잔치 한다고 모였었다가 대풍으로 집이 무너져 죽음으로써 모든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음으로 욥은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큰 시험과 환난을 만난 겁니다.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산, 자녀, 건강 모든 것이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욥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좀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좀 이렇게 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또 믿음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한마디쯤은
할 수도 있고 섭섭하다는 그런 그 표현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런 시험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런 시험을 당한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예배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빈손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욥처럼 믿음을 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 생기면 하나님을 자꾸 쳐다봅니다.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거들먹거려. 하나님을 거들먹거려. 욥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뿐인데 난 뭐 올 적에 뭐 그냥 알몸으로 완 사람인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욥은 왜 이랬을까요? 좀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조금만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금방 변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욥은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이것을 가져간다 잃어버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뿐인데 뭐 잃어봐야 본전이에요. 알몸으로 왔는데 다 잃어봐야 본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올 때 뭐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안 왔지 않습니까? 뭐 집 한 채, 뭐 하나 이렇게 살아갈 거 뭐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생명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찾아가시는구나. 나는 믿음 안에서 산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시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내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와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뭐 젊다고 해서 오래 살고 뭐 연세 들었다고 해서 뭐 금방 돌아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셔가지고 때를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 환난 앞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한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욥기서 4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의 복도 컸지만은 그 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니, 잃어버렸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을 또 축복으로 주심으로 그 삶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생활이에요. 즐겁고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생활.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뭐 원망하라, 불평하라, 뭐 짜증내라, 성질내라, 이 말 하는 것도 없어. 어렵다고 해서 그 말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뭐해? 기도해라, 찬송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좋은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이 두 가지만 잘 해나가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 자세.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인가? 아니면 기뻐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시험과 환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험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에 시험을 당한 때에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기뻐하지 안 하고 싶은데 말씀 어디 기뻐하라 이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3절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줘요? 인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을 만나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아픔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그 삶이 힘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여러분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실패하라고, 죽으라고, 망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주시려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갖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똘똘해지잖아요. 아프고 나면 어때요? 더 성장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시련과 한란을 통해서 눈물도 좀 흘려보고 또 아픔을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폭이 넓어지면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은요, 인내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은 뭐예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줘. 그 인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은 연약한 우리를 단련시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견딜 수 있도록 인내심을 길러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에서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하는 이 시험과 환난은 평소에 내가 뭐가 부족하고 또 뭔가 약한 거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런데 시련과 환난을 당해보면 어때요? 아, 내가 이것도 부족했네. 이것도 연약했네. 내 자신의 부족과 약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걸 보충해주는,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시험과 환난이라 이거죠. 여러분,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어때요? 뭐 집이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모릅니다. 근데 비가 와 보면 어떻습니까? 비가 새는 거야. 비가 안 왔더라면 모를 건데 비가 온 후에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비가 온 것 때문에 어때요? 그걸 고치잖아요. 약한 부분을 보완을 시킨다, 회복시킨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험과 환난은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거, 약한 거, 고쳐야 할 거, 이거 좀 모르고 막 그냥, 즐거울 때는 막 살아가요, 평소에는. 그런데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가 이것도 부족했네, 이것도 부족했네, 이것도 잘못했네,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발견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불순물을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을 더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명감을 더 불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 새부치가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녹슬고 더럽고 때 묻은 것이 어때요? 깨끗하게 순수하게 바뀌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시련과 환난이라는 이 불 속에서 이렇게 통과하면 어때요? 내 삶 속에 찌꺼기들, 못 쓸 거 이런 것이 다 걸러지는 거예요. 이게 걸러지면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말 충성된 그런 그 헌신자로 거기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진다는 겁니다. 그 시험과 환난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발견해서 또 새롭게 더 성숙하게 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시험과 환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길 내가 참 잘했다. 왜 그랬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전에는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이거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고난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참 잘했구나. 고난 안 당했더라면 영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멸망에 달려갈 텐데, 이 고난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를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욥기서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던짐을 당해서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욥이 요나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을 하셨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거야.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 불순종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시험과 환난은 기도 못하던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시험과 환난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에게 충성하며 사는 법을 이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누구나 시험을 통과하면서 인내심을 배우고 또 온전히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다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구나 시험을 당하면 다 축복의 길로 나갑니까? 기도하게 됩니까? 사명 감당하는 힘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시험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파탄에 빠집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는 불행한 모습을 갖는 사람도 있고, 동일한 환경 속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의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결과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과 환난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 때문에, 시험을 만날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어때요? 축복의 자리로,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불행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통해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우고 우리의 부족과 약함을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기뻐함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축복 가운데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